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C. 라일이라는 분, 자, 이런 책입니다. 아마 이거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J.C. 라일이라는 분이 쓰신 거룩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본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픈 대목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이거 책의 분량이 방대한 편이긴 해요. 600페이지가 넘어요. 6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이 정말 깊고 알차네요. 책이 두꺼워도 시간을 틈틈이 내서 일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제가 직접 책 읽으실 시간과 노력을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 간단히 J.C. 라일이라는 사람을 짧게 소개를 하자면은요, 1816년 5월 10일, 그죠? 자, 1816년 5월 10일. 5월 10일에 유복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좋은 학벌과 그 외에 여러 배경들로 잘 나가던 중에 1838년에 폐질환이 계기가 되어서 오랫동안 누워 지내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 후에 1841년에 아버지의 은행이 파산했어요. 망한 거죠. 파산해서 막대한 재산을 잃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이전에 대학에서 신학 공부한 것과 회심의 체험을 기억하며 성공의 사제직을 지원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책은 1879년에 출간된 책이네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에 나오는 한 단어에 주의를 집중하고 싶네요. 여기에 실천적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천적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엄중하고도 심각한 물음이며 깊이 성찰해봐야 할 물음입니다. 저 역시 누구 못지않게 이 나라의 참된 실천적 거룩을 진작시키고 싶습니다. 저와 협력하지는 못하지만 실천적 거룩을 진작시키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의 진작을 기치로 내세우는 오늘날의 엄청난 대중집회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가정의 경건과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런 집회에 어떤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게 쭉쭉쭉쭉 나가네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제가 어떤 분께서 존재적 회개, 존재적 회개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저 표현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존재적 회개가 어떤 실천적 회개란 같이 가지 못하면 과연 온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에서 실천적 거룩이라는 표현이 마치 실천적 회개를 떠올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가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으로 미루어 볼 때 대중 집회들에 여러 번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꼭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대단히 곤란하죠. 자, 49페이지의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하여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속에 완고함이 있는 것을 보면 죄의 정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신앙 고백 제9조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오염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뿌리는 너무도 깊이 들이워져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고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산 지체가 된 이후에도 집안의 벽 곳곳에 남아있는 나병처럼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셀장을 할 때, 오래전 얘기죠. 그죠? 셀장이라는 걸 할 때 마음속에 갈등과 싸움이 너무 많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힘드냐 하고 푸념 아닌 푸념을 셀원들에게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다. 그게 너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싸움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전에는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던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여러분들께서는 잘 가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잘 가고 계신 것이죠. 허나 믿는다면서 우리 안에 온갖 죄들에 대한 내적 갈등과 싸움이 없다면 애시당초 믿는 자가 아니거나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다른 대목을 52페이지의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깁니다. 그러나 제가 부담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살피고 있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기만성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난 죄의 모습보다 한사코 덜 심각하고 덜 위험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죄를 과소평가하여 변명하고 죄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죄일 뿐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야.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쁠 게 또 뭐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신 것들을 돌려 말하기 위해 부드러운 단어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날랜, 명랑한, 황량한, 불안정한, 부주의한, 느슨한과 같은 말이 내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로운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속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바르지 못한 모범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신자,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고 유혹을 가볍게 보고 가정의 신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초래될 결과에 대해 눈 감아버리는 신자에게서 이런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이 가진 고도의 기만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 나는 너를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시킬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고 말하며 그 본색을 드러낼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는 가론 유다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요압과 같이 두 팔을 벌리며 아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는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지만 이 실과 때문에 그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궁전지붕에서 한가롭게 거니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로 간음과 살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죄도 단수가 낮은 죄는 대놓고 적나라하게 시작하지만 고단수의 죄는 숨기고 가리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악인도 단수 낮은 악인은 깡패, 강도, 살인범이지만 고단수의 악인으로 갈수록 자선가, 사업가, 정치인으로 위장합니다. 포장에 능하죠. 그죠? 어떤 면에서 짝퉁일수록 더 진짜 같죠. 예.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둘 다 중요한 거,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좀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이 좀 더 많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성경에서도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대목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대목보다 먼저 등장을 하죠. 자, 56페이지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이를수록 더 많은 죄악을 보게 되고 천국에 가까울수록 더욱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사의 위인들을 연구해보면 브래드 퍼드나 러더퍼드, 맥체인 같은 탁월한 성도들은 항상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 밝은 빛으로 가려하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항상 이게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C에서 D,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위치되는 사람들은 더 밝은 빛으로 가려고 하고 겸손하고 작은 죄도 크게 본다라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A하고 B에 속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정을 많고 뭐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다, 뭐 칼빈의 예정론 어쩌죠, 뭐 루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죄를 끊기 싫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계속 이러고 살고 싶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56페이지. 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 안 읽으라 그랬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빛에 이를수록 더 많은 죄악을 보게 되고 천국에 가까울수록 더욱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예. 깨끗해질수록 먼지 한 톨도 크게 보이는 거고 아주 더러워지면은요 오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법이죠. 예. 자, 이제 또 다른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66까지. 이번엔 조금 기네요.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긴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죄 교리에서 오늘날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하고 이 장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는 모호하고 흐릿하고 막연하고 몽롱한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현저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은혜에 대해 가르치고 믿음과 회개와 거룩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성경에 부합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휴라티머가 말했듯이 뒤범벅의 일종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일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을 때도 평화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에 창념해온 사람 가운데 숨을 거두면서 자신들이 반석 위에 있지 못한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길은 죄의 죄악됨에 대한 성경의 옛 가르침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는 결코 천국을 향해 결연히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든 중고등학교에서든 대학교에서든 죄에 대한 성경의 옛 가르침을 힘써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며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7장 7절 율법의 요구들을 앞세워 사람이 귀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뜻을 자세히 풀고 분명히 밝혀서 그 계명들이 요구하는 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취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왜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과 함께 거하려 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께로 이끄시는 자들은 다름 아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잠시 예수께로 나아와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내 그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요즘 유행하는 터무니없이 관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교리와 신조를 거부하고 신앙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대 사조의 경향입니다. 일단 새로운 생각을 가진 열정적인 선생이라면 그 견해가 얼마나 이질적이고 파괴적이든 간에 먼저 그를 신뢰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기품이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진리이고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옳고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구원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 마귀의 인격성, 성경의 기적, 미래에 있을 심판의 영원성과 실제성과 같이 중요한 신앙의 주춧돌이 현대과학과 보조를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져 기독교라는 배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편들기라도 하면 여러분은 이내 편협하고 교양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학적 골동품 정도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인용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책 한 권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도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실제성, 죄의 악독함, 죄의 권세, 그리고 죄책에 대해 쉬지 않고 언급하는 것만이 현대의 이런 역병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런 관용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사람의 양심에 계속 도전하고 분명한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나 임종의 순간에 또는 숨을 거두는 부모의 머리맡에 앉아 있거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무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해들이 과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없는 모호한 열정이 과연 지금과 같은 시대에 평화를 줄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철학, 자유로운 연구가 답을 줄 수 없으므로 때때로 고통스럽지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움은 그들의 연구에 죄와 죄책과 타락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3번. 지난 25년 동안 홍수처럼 영국 전역을 휩쓸며 많은 것들을 쓸어가버린 감각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 또한 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양심이 온전히 일깨워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체계가 다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양심에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오감에 호소하는 의식적인 기독교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은 어린아이는 신기한 장난감이나 인형, 요란한 소리만으로도 쉽게 잠잠해지거나 재미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고픔이라는 본능의 욕구가 깨어나면 음식만이 그 아이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음악, 꽃, 촛불, 향, 종교적 기치, 행진, 아름다운 예복, 신앙 고백문, 그리고 인위적인 반카톨릭적 의식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찾지만 일단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살아난 사람은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허망한 종교적 행위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일단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처럼 자신의 병을 고칠 탁월한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생명의 떡에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당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만약 영국 사람이 죄의 본질과 악독함과 죄악됨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완전하고 분명히 알았다면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생겨난 반카톨릭적인 교회들의 5분의 4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해결책도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일관성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루는 모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이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이 땅에서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수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으며 수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주장이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억누르고 낙담하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근데 이 챕터가 1장 챕터가 죄거든요. 근데 한번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완전이라는 일시적인 망상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죄의 본질과 기만성 그리고 죄의 죄악됨에 대한 온전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뿐입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개인의 거룩에 대한 저급한 견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고 미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비켜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수준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비와 양선, 이타성과 온유함, 친절함, 자기 부인, 선량함, 선을 위한 열심, 세상과의 분리 등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비해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원인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정한 형태의 기계적 신앙 고백이 만연하게 되자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좁고 깊었던 길이 넓고 얕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 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엄청난 부의 증가로 세속성과 방종, 안락함에 대한 추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치로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과 고난받는 것은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대를 특징 짓는 무수한 논란들로 인해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고 영적인 삶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통 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매일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라면 틀림없이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자들의 개인적 거룩의 표준은 우리 조상들의 때보다 더 낮아졌고 이로 인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겸손과 성찰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들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복음주의 회중을 위한 치료책은 죄의 본질과 죄악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로마 카톨릭적인 의식을 빌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참회 제도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도 없고 수도원주의나 금욕주의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회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 옛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리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주의하고 안이하게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주의 교인이라 자처하며 복음주의 원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충만으로 인해 더 깊이 받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더 온전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배워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맞게 더 잘 준비되고 시험에 더 인내하고 우리의 보잘것없고 약한 마음을 더욱더 깨어 살피고
모든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도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힘쓸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컨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삶을 증진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회 토론회에 해마다 신령한 삶이라는 주제가 제출됩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신령한 삶과 개인적인 거룩을 증진시키는 데 보탬이 되는 바른 원리에 기반을 둔 운동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국교회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극적인 분열을 해소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이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더 높은 표준의 거룩에 이르는 첫걸음은 죄의 엄청난 죄악됨을 더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죄라는 주제가 얼마나 무서운 주제인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께도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중대한 죄라는 주제를 무언가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실체를 제대로 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적 관점에서 풀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들 중 하나가 거룩의 기준이 낮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 근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나쁜 소식들에 대해서 쉽게 듣는데 사실 그러한 모든 종류의 문제들은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의 거룩 파트를 넘어가서 2장의 성화 파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우선 페이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입니다. 성화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성화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는 적이 아니라 벗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화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성화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칭의와 중생과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서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을 떼어놓고 믿음의 여정을 논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 부분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단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인식하든 못하든 복되신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불완전한 구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의 죄책에서 그들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의 지배에서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로움이 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5, 26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 5개의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칭의를 일궈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화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성경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너무나 심오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 가르침은 아무리 예리하게 다듬고 밝히 드러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가르침을 명확히 정리해주고 신앙 진리들의 관계를 상세히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신학을 엄밀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주저없이 성경에서 성화의 본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련의 명제와 언명들을 도출해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1번.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에 참여함으로 생겨나는 불변의 결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연합일 뿐입니다. 제가 좀 더 읽어야 되는군요. 그 이유로 인격을 성화하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요컨대 삶의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속받는 것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여전히 부족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 디모데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요한일서 1장 7절과 3장 3절이 이분의 주장을 대변해주고 있네요. 자, 2번. 성화는 중생의 귀결이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본성과 원리를 따라 항상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고 세상을 따라 부주의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르침은 중생의 감격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고 세상을 따라 부주의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르침은 중생의 감격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9절에서 14절, 5장 4절에서 18절. 요컨대 성화가 없는 곳에는 중생도 없으며 거룩한 삶이 없다면 새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이겠지만 쉽든 어렵든 있는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3번. 성화야말로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사람의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항상 신자의 마음과 성품과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같은 열매가 발견되는 바로 그곳이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반면에 이 같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됩니다. 성령은 바람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결과 나무와 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사람의 행실에 미치는 결과를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계시지 않다는 말이 너무 일방적이고 단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치심이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4번,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숫자와 이름을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지혜롭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생명책을 뒤적여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알아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해 알려지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며 로마서 8장 29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신자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본 사도 바울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습관을 따라 고의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사악한 신성모독의 말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정말 택함 받은 자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이 결국 부패한 마음을 가진 외식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화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택함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끊어내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반복된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나는 주님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천국 못 가죠. 그리고 읽어드린 대목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최소한 성화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택함도 없다는 말이죠. 자, 다른 부분들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지금 읽는 부분이 몇 페이지를 읽는데 너무 내용이 주옥 같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좀 이렇게 읽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성화는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에 성큼성큼 자라나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성화에 이르기도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용서받고 더 의롭게 되고 싶어도 신자는 처음보다 더 용서받거나 더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성화되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본성에서 모든 은혜가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한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분명히 증대되는 성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반면에 저들을 의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신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신자는 지금 모습보다 더 의롭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가된 성화라고 나오네요. 이게 imputed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가된 성화라는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인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것이며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런 가르침은 모든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더 보고 더 알고 더 느끼고 더 행하고 더 회개하고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대로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더욱 많이 힘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8번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서 방편이라 함은 성경 읽기, 개인기도, 정기적인 공예배 참석, 정기적으로 설교 듣기, 정기적인 성찬 참여 등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성화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방편은 성령이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고 속사람이 시작하신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지정된 통로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도 없다는 믿음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와 주의를 잘 누리는 일에 소홀하면서 성결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하는 신자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전혀 밭을 돌보지 않으면서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정하신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고매하고 영적이어서 은혜의 방편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9번 성화되었다고 해서 내면에 큰 영적 투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쟁이라 함은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육체와 영의 사투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싸움을 깊이 인식하고 정신적인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으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전쟁도 있습니다. 양심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투쟁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님이 드러납니다. 저의 이런 주장과 선한 의도로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몇몇 그리스도인의 견해가 상반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리고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지금까지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들의 경험으로 제 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기와 자서전과 삶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결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여 스스로 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면 움직이겠다는 분들을 몇 명 본 적이 있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분들의 생각 방식에 대해서 저는 반만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내켜도 하기 싫어도 해낼 때 임하는 은혜가 있죠. 그죠? 말씀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장 33절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만 잘해도 응답을 받는데 이 부르짖음은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위치 이상에 도달한 불신자도 그 위치까지 가는데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고통 없이 신앙이 자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죠?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넘버원 기독교 핍박 국가인 북한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싸움과 죄에서 돌이키는 싸움은 쉽지 않죠. 허나 정말 가치 있는 일치고 쉽게 되는 일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쉽게 되었다면 그건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이제 또 다른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80페이지부터 3개인데 지금 이게 책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죄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챕터가 거룩이라서 그냥 통째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내용 하나하나가 다 너무 주옥 같아서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성화는 위대한 심판날에 우리의 성품을 뒷받침하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에서 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위대한 백보좌 앞에서 생명책들이 펼쳐지고 무덤이 그 갇힌 자들을 내어놓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그때 필요한 한 가지 증거는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단지 정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효력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무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확실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행위와 행실만이 고려되고 검토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닫힌 눈을 새롭게 뜨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2번. 마지막으로 성화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후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천국을 즐거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국은 본질상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된다는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인이 성도로 변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죽은 후의 영광 가운데 성도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살아있을 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놀라운 변화에 맞게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죄 용서와 사죄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대속의 피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화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침상에서 사람은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만 바랄 뿐이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이른다 한들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분명히 대답해야 할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자기 성향과 습관, 성품과 맞지 않는데 기쁨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장에서 독수리가 행복해하고 양이 물속에서 기뻐하고 올빼미가 이글거리는 정오의 태양을 반겨 맞으며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춤추기 전까지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기뻐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그죠? 살아있을 때 부분적,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을 해야 죽어서 부분적인 진짜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살 때는 그냥 막 살다가 죽어서 난 천국 가겠다. 그렇게 분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너무 이런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게 전부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실라 죽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그죠? 가장 그게 중요한 이유죠. 천국에 못 이르면 다른 주제들을 논하는 거 다 헛짓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다이죠. 헌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목과도 일맥상통하죠. 내 안에 어떤 동일한 성분이 없으면 그곳에 가도 결국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천국을 가면 비 때문에 몸이 이곳저곳이 지글지글 타버린다고요. 마치 드라큘라가 빛에 노출될 때 살이 타들어가듯이 말이죠. 아마 사단도 천국에서 그럴 것이기에 검은 천으로 가리고 하겠죠. 그죠? 그러고 있을 바에야 본래 자기가 속한 곳으로 가는 게 마음 편하죠. 마찬가지로 천국과 똑같은 성분이 내게 없으면 가본들 천국은 내게 천국이 못 되고 걸어 나와야 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께서는요, 부분적으로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할 거 다 하다가 임종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을 부러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짓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긴데 길어도 그냥 끝까지 쭉 읽도록 할게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성화는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이 진리에 대해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 영어와 어투에 무분별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 살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심, 구주, 복음, 평화, 값없는 은혜 등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놓는 사람들의 경박하고 무정한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메스껍고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은 가증스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주나 욕설, 비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는 혐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단지 빈 그릇이 되거나 울리는 꽹과리나 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2번. 참된 성화는 일시적인 종교적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경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선교 대회와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가 새로운 활력이 되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도 따릅니다. 알곡이 뿌려진 곳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도 없는데 복음 설교의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흐느끼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 일종의 동물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아픔과 이들이 맛보았다는 평화는 단지 표면적인 감흥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이내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나쁘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요나의 박넝쿨처럼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피었다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이 성령에 깊고 견고하게 하고 성화하는 역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말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거짓된 종교적 열광 뒤에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따라옵니다. 마귀는 열광적인 부흥의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 그가 머물던 집으로 금세 다시 돌아오고 종국에는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성급하게 시작했을 때 치르게 될 대가도 계산해보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주춤주춤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1000배나 늦게 시작해도 견고히 말씀에 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몇 가지 종교적 감정을 느낀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었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3번. 참된 성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외면적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며 성찬식에 잘 참여하고 금식과 성인의 날을 준수하고 공예배 중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연발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발적인 금욕과 자기 부인 그리고 특별한 의상이나 십자가 형상, 그림 등을 사용하는
외형적 신앙생활에 참된 거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한 동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행위들이 실제로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이 내면의 거룩을 대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외적인 의로움이 마음의 성화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외적이고 감각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몰두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영과 자만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이 주제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를 절감합니다. 실제 성화는 극히 미미하면서도 외적인 신앙 활동만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성화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고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광야에 묻혀 지냈던 은자들이나 수도원에 틀어박혀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로부터 도망쳐 월등히 높은 수준의 거룩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모든 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방문에 아무리 대못질을 하고 틀어박혀 있어도 마귀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나 수녀가 되고 자선기관에 속하는 것이 성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아닙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참된 거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은혜가 보살핌 받을 때만 자라는 온실의 화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여건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는 강하고 굳센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부패한 것들 가운데 뿌려진 소금처럼 어둠 속에 밝혀진 등불처럼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화의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거리에서, 거래처와 사업장에서 주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아비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성화는 가끔 우발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지속적으로 내면에 역사하는 새로운 하늘의 원리입니다. 성화는 사람의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행위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화의 처소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처럼 성화는 우리의 모든 성품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성화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물을 퍼내는 펌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같이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항상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비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잘못되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도 돌발적인 충동으로 이른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환이나 질병, 재난 등을 통해 갑작스레 일깨워진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성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옳게 여기고 전심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6번. 성화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고 삶의 규칙으로 삼아 그 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여기까지네요. 자,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설교도 어떤 지적 쾌락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과 종교적 열심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대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서로 같습니까? 1번.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성화되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2번. 칭의와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용서와 거룩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입니다. 3번.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항상 성화된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은 항상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주셨고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4번.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시에 시작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때 또한 성화롭게 됩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5번. 칭의와 성화는 모두 구원에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서와 더불어 새로워진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의가 구원에 필요한 만큼 성화도 꼭 필요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와 같은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이제 그림을 뒤집어서 무엇이 서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할지라도 내면에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칭의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 누리게 되는 위대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성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불완전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3번 칭의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성화에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번 칭의는 완성되고 완전한 일이며 사람이 그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성화는 불완전한 일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5번 칭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영광에 이를 때에도 그가 처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이상으로 더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화는 분명히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합니다. 6번 칭의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도덕적 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7번 칭의는 우리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성화는 우리로 천국에 합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될 때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8번 칭의는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의 눈에 명백히 드러나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차이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많은 여기까지 있는 거구나. 네. 자, 제가 읽어드린 대목은요, 어떤 면에서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한번 읽어드렸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95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위험에 대해 자각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성화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신앙이라 불리는 것들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두렵고 끔찍하고 놀라운 생각입니다.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열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 성화되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하며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2번 다음으로 우리 각자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성화되었다 느끼고 알기까지는 결코 쉬지 맙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합니까? 이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화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3번 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핑계가 아닌 전적인 필요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께 자기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구하러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탁월한 의사의 손에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세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화를 위한 첫걸음 역시 칭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4번 거룩에 더욱 자라가고 더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처음처럼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지체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얻는 것이야말로 점진적인 성화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을 진리로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그분은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도움을 얻고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무한히 원하십니다. 5번. 이 땅에서 우리 자신 97페이지구나.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자신에 대해 날마다 겸손해야 할 이유밖에는 찾을 것이 없고 매 시간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빚진 자라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빚이 많을수록 우리 자신의 불완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것이라고는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새롭게 되고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흠없이 완전해지는 일이 아직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표준의 거룩에 다다르기 위해 분투하고 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비참하리만큼 미미한 거룩에 만족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방앗간에 메인 말처럼 교회당과 예배 주변을 맴돌며 이리저리 오갈 뿐 도무지 잘하지를 않습니다. 옛길에 우뚝 서서 탁월한 거룩을 추구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함께 거룩한 길을 가자고 요청합시다. 이 길만이 참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믿는다 하는 분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믿는다라는 분은요, 집안에 이건 이제 다 됐네. 땀에 참. 예. 그 집안에 사역자들도 있고요. 그죠? 그 믿는다 하는 분과 식사를 했을 때 그분 집안에는요 사역자들도 있고 본인도 기독교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매너가 좋고 세련되고 예절이 바른데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게 번개 같은 통찰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는 딱 여기까지만 허용할 것이고 몇몇의 영역은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허용하지 않으려는구나 라는 것을 확 깨달았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자라고 싶어도 어떤 극복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자랄 수 있음에도 본인이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오픈할 생각 자체가 없고 딱 여기까지만 이라는 모드로 스스로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분의 진짜 마음속에 확 느껴지면서 그분의 모든 매너와 세련됨과 예절이 순간 좀 역겨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보통 난 A 지점에서 딱 정체하고 더 이상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머무는 순간 본인은 그곳에 머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이미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죠. 이 영적 성장도 계속 성장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이거죠. 그죠? 자, 96페이지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 한 부분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의 내용이 정말 맞아요. 본인 생각에는 나는 딱 이 중간 지점에 머물겠다. 무슨 중립국가 같이 머물겠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성장을 하든지 더 성장을 해가지고 성숙으로 넘어가서 원숙해지면서 쭉쭉쭉쭉쭉 가든지 아니면은 퇴보의 길로 가든지 나는 이 정도에서 머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퇴보의 길로 조금씩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높은 표준의 거룩을 향한 열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저는 부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으키실 만큼의 거룩한 성자들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말씀하셨죠. 그죠? 부디 한 분 한 분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온갖 싸움들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편 비디오에서는요. 성화 챕터 이후에 등장하는 주제들에 관련된 대목들을 읽어드리면서 제 느낌과 생각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